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잔잔한 은혜가 오늘 하루의 시작을 부드럽게 감싸주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고 가정과 자녀에게 평안이 내려올 것입니다. 이제 오늘 준비된 말씀을 조용히 마음에 품어보시겠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쓸수록 더 지치고 친절하려고 노력할수록 더 위선적이 되고 모두를 기쁘게 하려 할수록 정작 나는 무너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보다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온유하고 겸손한 분, 누구에게나 친절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셨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셨으며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심지어 가나안 여인이 딸의 병 고침을 간청했을 때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는 냉정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면 죄책감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노라고 말하지 못하고 자꾸 예스라고 대답하면서 속으로는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착하게 보이려고 애쓰다가 정작 내 영혼은 탈진 상태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모두에게 친절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의 기준은 착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7가지 진리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착하지 못할까?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특히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일수록 이런 압박이 큽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더 충격적인 장면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이것이 친절한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의로운 분노이고 거룩한 구별이며 진리를 지키는 사랑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선희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선희 집사님은 교회에서 착한 사람으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절대 거절하지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봉사팀 총무도 맡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완전히 탈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좀 쉬셔야 합니다. 그런데 선희 집사님은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나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교회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때 목사님이 병문안을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예수님도 모든 사람의 필요를 다 채워주지 않으셨습니다. 가끔은 무리를 떠나 혼자 기도하러 가셨어요. 집사님도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그 순간 선희 집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자유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모든 병자를 다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고치시고 가셨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고치지 않으셨습니까? 냉정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와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셨습니다. 사람들의 기대를 따라 사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준입니다. 착함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친절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모두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십시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지키고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그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노라고 말하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면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내가 이기적인 건 아닐까?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진짜 믿음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에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사람들이 더 많은 기적을 보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기대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더 많은 병자를 고칠 수도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사람들의 기대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영수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영수 권사님은 교회에서 30년을 봉사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약해지셨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데 교회 일은 계속 맡으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권사님이 안 하시면 누가 합니까? 권사님은 우리 교회의 기둥이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영수 권사님은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도 돌보십니다. 무리한 봉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영수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의식하고 있구나. 그래서 용기를 내어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몸도 좋아지고 마음도 평안해졌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자유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마태복음 5장 37절을 보십시오.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스는 예스로, 노는 노로 분명히 말하라는 것입니다. 애매하게 대답하거나 마지못해 예스라고 하면서 속으로 불평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연습하십시오.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상황이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지만 지금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거절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직한 것이고 성숙한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것입니다. 거짓으로 예스라고 하면서 속으로 노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 6장에서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만나자고 계속 요청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분명히 거절합니다. 내가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했습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모든 사람의 요구를 다 들어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벽은 완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려면 다른 것들을 거절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물론 희생적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경계선이 없는 사랑은 결국 무너집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도 경계선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경계선이 없으면 혼돈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경계선이 있어야 평안이 있고 질서가 있으며 관계가 유지됩니다. 경계선 없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면 결국 자신이 무너집니다. 잠언 25장 28절을 보십시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 즉 노라고 말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벽 없는 성읍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적들이 쉽게 침입하고 도둑이 들어오며 결국 그 성읍은 멸망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경계선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의 요구가 끝없이 들어옵니다. 나쁜 감정, 부정적인 영향, 심지어 영적인 공격까지 들어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영혼이 무너집니다. 대구에 사시는 최미경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미경 전도사님은 상담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의 전화를 다 받았습니다. 밤 11시에 전화가 와도 받았고 주말에도 상담을 했습니다. 전도사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자 완전히 탈진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고통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교회 가는 것도 두려워졌습니다. 또 누가 나를 붙잡고 상담을 요청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선배 목사님이 조언해 주셨습니다. 미경 전도사님, 경계선을 만드세요. 상담 시간을 정해 놓으세요. 밤에는 전화를 받지 마세요. 전도사님도 쉼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 이기적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경계선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정했습니다.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간에만 상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은 완전히 쉬기로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상담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충분히 쉬었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더 지혜로운 조언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역에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경계선의 능력입니다. 예수님도 경계선을 가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십시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셨습니다. 무리를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것이 경계선입니다. 모든 사람의 필요를 다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봐야 합니다. 내 영혼이 건강해야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경계선을 만드십시오. 이 시간은 제 기도 시간입니다. 이 요일은 제 가족과 보내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제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건강한 경계선이 있어야 오래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늘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때로 냉정해 보입니다. 엄격해 보이고 심지어 거절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의 딸이 귀신 들려 심하게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답답해서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제서야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냉정한 거절처럼 들립니다. 여인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때 예수님은 더욱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개라는 표현까지 쓰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까? 겉으로 보면 냉정하고 거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이 진짜인지 겉으로만 간절한 척하는 것인지를 보고 계셨습니다. 결국 여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각에 딸이 나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겉으로는 냉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사랑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정수진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수진 집사님에게는 대학생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했습니다. 성적은 계속 떨어지고 학교도 자주 빠졌습니다. 수진 집사님은 처음에 모든 것을 다 해주었습니다. 아침에 깨워주고 밥 먹여주고 용돈도 넉넉히 주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점점 더 의존적이 되었습니다. 책임감은 없어지고 스스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상담해 주셨습니다. 집사님, 지금 아들을 망치고 계십니다. 진짜 사랑은 책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아팠습니다. 하지만 수진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알아서 해야 해. 엄마는 더 이상 깨워주지 않을 거야. 밥도 내가 차려 먹고 용돈도 내가 필요한 만큼만 줄게.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들은 학교에 지각했고 아침도 굶었습니다. 수진 집사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하지만 기도하며 견뎠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하게라도 아침을 차려 먹었습니다. 학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엄마, 제가 할게요라고 먼저 말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겉으로는 냉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사랑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도 때로 징계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막으시고 고통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겉으로는 냉정해 보이지만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친절한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때로는 노라고 말하는 것이 더 큰 사랑입니다. 때로는 거절하는 것이 그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도록 돕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거짓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야 해. 나는 지치면 안 돼.
나는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 특히 리더십을 맡은 분들일수록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입니다. 우리는 무한한 존재가 아닙니다. 한계가 있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완벽하게 아십니다. 시편 103편 14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아십니다. 약하고 연약하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완벽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한계를 아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제자들이 너무 바빴습니다. 사람들을 섬기느라 밥 먹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더 열심히 해라가 아니었습니다. 쉬어라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리더십입니다. 사람의 한계를 인정하고 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이강민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민 목사님은 개척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설교 준비, 신방, 상담, 예배 인도, 심지어 청소까지 다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하지만 3년이 지나자 완전히 탈진했습니다. 더 이상 설교 준비를 할 힘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펼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나는 실패한 목사인가? 이런 생각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민 목사님, 하나님은 목사님이 슈퍼맨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목사님도 쉼이 필요합니다. 주일 설교만 잘하세요. 다른 것들은 조금씩 내려놓으세요. 그 말씀이 강민 목사님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다 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신방은 한 주에 한두 번만 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는 교인들과 함께 돌아가며 하기로 했습니다. 월요일은 완전히 쉬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설교가 더 은혜로워졌습니다. 충분히 쉬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교인들도 더 건강해졌습니다. 목사님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섬기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했습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었고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온전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한계를 아시고 그 한계 안에서 일하십니다. 더 이상 무리하지 마십시오. 쉼을 허락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려고 애쓰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노예의 삶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매여 사는 삶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정받아야 할 분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거짓 사도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설교가 볼품없다고 비웃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교회를 분열시킨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4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바울에게는 사람들의 평가가 매우 작은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의 평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이 중요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김은혜 사모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은혜 사모님은 목회자의 아내로 30년을 살아오셨습니다. 그 세월 동안 끊임없이 교인들의 기대에 맞추려고 애썼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있어야 했고, 항상 친절해야 했으며, 항상 섬겨야 했습니다. 목사 사모는 일해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고, 진짜 내 마음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항상 가면을 쓰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너무 무리하셨어요. 좀 쉬셔야 합니다. 그날 밤 은혜 사모님은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저는 제 자신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딸이다.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내 사랑이 너를 정의한다. 그 순간 은혜 사모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교인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힘들 때는 힘들어요라고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은 죄송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어떤 교인들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관계가 더 진실해졌습니다. 가면이 아니라 진짜 모습으로 만나니까 더 깊은 교제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자유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요한복음 12장 43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하나님보다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것을 선택하십시오.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구하십시오.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필요가 없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진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 불친절해 보이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 거절해야 합니다. 때로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 대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에서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만약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하시면 긍휼이 없는 분으로 보일 것이고 용서하라고 하시면 율법을 무시하는 분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여인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진리의 사랑입니다. 죄를 용납하지 않으면서도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베드로가 위선적으로 행동할 때 바울은 그를 공개적으로 책망했습니다.
베드로는 바울의 선배였고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진리를 위해 그를 책망했습니다. 이것이 친절합니까? 겉으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진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한준호 장로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준호 장로님의 교회에 이단 사상을 가진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가르침이 성경과 달랐습니다. 구원을 행위로 얻는다고 가르쳤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 준호 장로님은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굳이 문제 삼을 필요가 있을까? 좋게 지내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성령님께서 마음에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지켜라. 양들을 보호하라. 그래서 준호 장로님은 결단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상의한 후 그 집사님을 찾아가서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의 가르침은 성경과 다릅니다. 회개하지 않으시면 교회를 떠나셔야 합니다. 그 집사님은 화를 냈습니다. 장로님은 사랑이 없으시네요. 그리스도인답지 못하세요. 주변 사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장로님이 너무 심한 것 아니야? 하지만 준호 장로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집사님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교인들이 준호 장로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도 그 집사님의 가르침 때문에 혼란스러웠어요. 장로님이 진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리를 지키는 사랑입니다. 당장은 불친절해 보이고 사랑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교회를 보호하고 양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믿음의 도를 위해 싸우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 때로는 싸워야 합니다. 대립해야 하고 거절해야 하며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잠언 27장 6절을 보십시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함에서 나온 것이나 진짜 친구는 아플지라도 책망합니다. 거짓 친구는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사랑은 때로 아픈 책망을 합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 불편한 말을 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불친절해 보이더라도 진리를 지키는 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 진리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도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둘째,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진짜 믿음입니다. 셋째, 건강한 경계선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넷째, 진짜 사랑은 때로 냉정해 보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당신의 한계를 아십니다. 여섯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으십시오. 일곱째, 진리를 지키는 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 7가지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착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노라고 말하지 못해서 자책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앙의 기준은 착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오늘부터 이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롭고 사람들의 평가에서 자유로우며 사람들의 기대에서 자유로운 삶을 사십시오. 대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평안할 것입니다. 더 이상 지치지 않고 더 이상 위선적이지 않으며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온전히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기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